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도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것이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옳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옳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교제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필요하고 목장의 목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지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한 가족으로서의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영적인 동지들, 신앙의 동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 동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바울은 그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열거하면서 무난하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동력자, 바울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했던 그런 귀한 교제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면서 이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 로마서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협력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디도는 영적인 아들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영적 아들이 있었지만 이 디도도 영적 아들처럼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또 이 디도를 통해서 그가 하기를 원했던 그 귀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2장이 시작이 되면서 1절에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의 침거, 은둔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타소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이미 1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소개됩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또 여러 지역을 거쳐서 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다. 그곳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방으로 흩어졌던 평신도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그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모였는데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여러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사역하던 그 리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이 이방 지역에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그 의견들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대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그 공회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의 전통과 율법, 특별히 할례에 대한 부분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이죠. 바울 사도는 디도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디도를 보면서 아주 신랄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 청문회와 같은 그런 정도까지의 분위기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런 느낌으로 디도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고 그만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열심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디도를 할례받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디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디도에게 적용이 된다면 모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회의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런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과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이 율법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순수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 율법에 묶여서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가 겪은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자유 안에 거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제 가지고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하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헬라인 디도에게,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이야말로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긴 그 교회지 않습니까? 모체교회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생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일부러 이방인인 디도를,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같이 간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상한 것들로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꽃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직분과 사람의 시선, 헌금 액수 등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 이외의 것들은 모두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만 매여 있다면 다른 것에서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본질에 매여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도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에만 신경 쓰면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서 숨막혀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아닌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그런 것들이 강요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할례를 받건 받지 않건 어떤 복장으로 다니건 우리의 구원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강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맹하시는 것에 우리가 충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강조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점점점 나태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변모되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전부가 온전히 나는 예배하는 삶이다.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우리가 귀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여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한 게으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수단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고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한, 줌을 통한 그런 그 예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용납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안주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년, 40년 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시간을 걸어서도 예배하러 가고, 그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정말 즐겁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지금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나태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렸습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또 뭐 저녁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뭐 새벽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낮 예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내가 하나님 예배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나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수요 예배를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뭐 주일 오후, 주일 저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수요일, 수요 기도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니까 기도회를 할 수 있지, 참여 안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언제까지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열어놔도 예배 드리러 안 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많이 모였던 수요일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성도들이 점점점 그 수요 기도에 참여 안 하면 결국은 수요 기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딱 한 번,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다가 그것도 주일 예배도 이런 식으로 점점 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예배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서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구 유럽이 그렇게 해서 예배당 문을 닫게 되고 예배당이 예배당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 지나서, 아니 뭐 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자꾸 이걸 핑계대고 하는데,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어떤 그런 변명도 합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에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한 심각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들, 좀 중직자들이라도 힘을 모아서 수요 기도에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좀 열심을 내야겠다. 그렇게 할 때에 또 한두 분이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를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자, 목녀, 그리고 중직자들, 이번에 임직자로 선택된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캠페인, 9월 달에 주일 연합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수요 기도회에 같이 좀 참여하자, 계속해서 그렇게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까지 나오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이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나 또는 목자, 목녀, 또 중직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예배를 위해서 참여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는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경험한 두 번째 사건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의 위상은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했으면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그런 주님의 제자였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 율법에는 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식탁을 나누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다른 무리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식사를 하고 앉아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이 그 현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보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식탁의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석하고 있었던 바나바도 베드로의 행동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목격을 하고 분노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외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는 대사도인 베드로의 면전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바울이 엄청난 그런 책망을 합니다. 지도자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데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말했으면 못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토록 중요한데 여전히 교회 공동체, 성도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던 것이 죄와 죽음 아닙니까? 죄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다른 것에 매여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자유를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비본질 때문에 형제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으로 받으면서 복음 안에서 본질인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분들에게도 이 자유를 선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는 분들에게도 이 자유를 선물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율법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또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며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